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비로 만물을 지으시며 아버지가 되시어 친히 진리와 정의로 또 어머니가 되시어 생명과 평화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모으시고 세우신 교회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계속 수년째 너무너무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국내, 국외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런 세상이 아닌가. 지금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증오범죄,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30년 독재자의 나라에 가서 협력하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모임이라는 G7 회의는 지금 일본에 가서 일본 왕조의 시조를 모신 궁이죠. 이세 신궁이라는 데 방문해서 거기서 참배를 하고, 이것도 사실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이 자기의 세를 중국에 과시하고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근데 6개 강대국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꼭두막 각시마냥 거기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다 제정신이 아니라 정신이 있고, 영어로는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하죠. 나사가 또 하나 풀렸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참 어수선하길래 제가 어떤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참 세상이 어수선하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게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야, 요즘도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믿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제가 먼저 실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듯이, 그러면 당신이 운동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빴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수했구나, 제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라는 게 꼭 뭐 이렇게 골방에 처박혀서 아니면 예배당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손 모아서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하는 그런 기도만이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온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기도도 있는 거고, 네. 항상 그런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그런 게 다 기도인데 그렇게 제가 좀 과민하게 얘기했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이 세상이 정의와 뭐 진리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위해서 그럼 또 그렇게 또 열심히 투쟁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랬는가 하는 거 보면 또 그것도 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참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일반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종교 생활의 한 방편으로서의 기도를 말합니다. 과연 제도화된 종교가 이 세상을 바꾸고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만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만나거나 또 교회의 문제를 만나거나 하면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 개인적이나 혹은 가정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뭐 특별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그 기간 동안 뭐 새벽과 밤으로 모여가지고 온 교인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또 사회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시내 한복판에 모여가지고 시국 기도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시국 기도회를 합니다. 그 시국에 비판적인 기도회를 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또 친정부적인 그런 기도회도 어쨌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방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행위임은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기도라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자신도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말하면 아마 10중 8구 너는 왜 믿음 없이 기도를 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마 이렇게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 가정에 가장이 있는데 이 가장이 지금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지금 시한부 인생 같이 계속 살고 있는데, 우리 가장을 살려주십시오,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온 가족이 막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 죽어간 사람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력을 찾아서 막 이렇게 회복하고, 아니면 지금 거의 죽을 상태로 막 그렇게 퍼져있던 암세포가 갑자기 슬금슬금 없어지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또 미국이 북한을 뭐 악의 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북한같이 그런 악한 나라 지도자들은 우리가 막 하나님 저 악한 지도자를 없애주세요 하고 막 기도한다고 어느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홀홀하다가 죽어서 없어지게 되나요? 조만간 아무래도 사고 터지겠다라고 하던 그런 고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지점에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마치 기적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사고를 피하게 해주시고 그럴까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우리 신자들은 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겠지만, 정말 이 세계를 유지하는 옳은 방식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진작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기적이라는 것이 항상 현재의 이런 부조리한 것들, 이 잘못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그런 방법, 그런 걸 연장시키는 그런 방법, 꼭 터져서 오히려 골마서 터져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들을 그저 다시 한번 더 무마하고 지나치게 하면서 그것을 더 연장시키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식은 기적의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식,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보다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방법은 그런 방식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선 기도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병이어. 예, 오병이어. 우리 학생들은 오병이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예, 5개 병이 떡병. 예, 천재 났다, 천재 났어. 그 다음에 2, 두 마리의 고기,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점점 더 이렇게 오병이어, 교회에서 익숙한 이런 단어들은 점점 쓰기 어려울 거예요. 젊은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런 말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또 아마 그런 말들이 알아듣기 어려워가지고 더 교회에 안 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방정혁 같은 우리 중2 학생도 이게 다 아는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든지 아니면은 야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지도 모른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하나 주워 먹을까 하는 마음으로든지 어찌 됐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날은 저물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나의 욕망을 모두 다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무슨 재물욕, 무슨 욕, 뭐 성욕, 뭐 이런 욕을 다 절제해도 가장 절제하지 못하는 게 식욕이라고 해요. 이 식욕은 끊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식욕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니까. 근데 먹다 보면 점점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수도자들도 제일 어려운 게 식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건 뭐 식욕 때문에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건 예수님 말씀이건 다 헛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큰일이 난 겁니다. 사람이 대략 6,000명 정도, 7,0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성인 남자들만 5,000명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린아이들과 뭐 또 여자들까지 하면은 그 사람 6,000명, 7,000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빈들에서 6,000명, 7,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배불리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구한다? 이건 한마디로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이 근방에 농가가 있는데, 또 마을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흩어보내서 저 사람들 저 농가에 가서 좀 얻어먹게 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좀 사먹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멍청한 제안이에요. 왜냐? 농가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고, 그 빈들에 가까이에 있는 그 마을이라는 게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7,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먹겠느냐? 더더군다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 병자, 뭐 소외된 사람, 거기다가 직업도 없어가지고 그 시간에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사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죠. 도시도 아니고 빈 들판 주변에 있는 농가나 마을이 있는 그런 다들 고만고만한 그런 동네에 무슨 수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의 식량을 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멍청해서요? 제가 볼 때는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우리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뜻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못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당신 아니면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의중을 아셨는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보세요. 빈들판, 농가 몇 개 있고, 마을도 고만고만한 조그만데, 근데 6,000명, 7,000명. 아니, 예수님 지금 장난합니까?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은근히 열받았나 봐요. 우리가 지금 가서 얼마치 사온다 그럽니까? 200. 예, 200데나리오너치 빵을 사갖고 와서 나눠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면 빵을 하나 사올까요? 공손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지금 가서 2,000데나리오너치 빵 사다가 나눠주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예요. 왜냐?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버는 임금이에요. 그럼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요즘이요. 예? 노가다 뛰는 사람이, 막노동하는 사람이 한 10만 원. 그럼 10만 원 곱하기 200이면 얼마예요? 예? 2천만 원. 지금 나가서 2천만 원어치 빵 사다가 나눠주란 말입니까? 그런 뜻으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예수님 무리가 항상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싸가지고 다닐 일도 없죠. 그리고 2천만 원어치 빵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한두 사람이 가서 짊어지고 올 수 있는 일입니까? 나귀를 불러다 보다 실어도 아마 몇십 마리에다가 지고 그렇게 와야 될 그런 양이죠. 그때 무슨 뭐 트럭이 있나 무슨 용달이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천만 원 같이 빵 사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 빨리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은근히 또 압력을 넣는 말이에요. 이게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올까요?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너희가 가서 음식이 있는지를 알아보아라. 가서 알아보아라. 결국 제자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물론 택도 안 되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자들이 이걸 갖고 와가지고 자요 찾아봤더니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예수님 코앞에다 그냥 들이미는 거죠. 우리 지금 한 5,000명 이상 7,000명 정도 있어요. 우리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 그러고 뭘 가서 하라 그러고 자꾸 그래요. 겨우 이거밖에 없는데요. 어떡하라고요? 아마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항의하듯 빨리 기적을 보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항의하고 종용하고 시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벌어진 기적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굳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빵을 갖다 놓고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갑자기 빵이 붕붕붕붕붕 가도 이렇게 큰 빵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빵들을 이렇게 갖다 쌓아놨더니 이 빵이 암컷 수컷 빵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막 거기서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았는지 네? 아니면 이걸 먹어라 그래서 빵을 딱 띄워줬더니 거기 가면 기적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서 뜯은 부분이 다시 싹 살아났든지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로 뭐 다 지 혼자 먹으려고 갖고 왔다가 이렇게 꿍쳐놓은 것들을 보고서 저 아이가 저렇게 선한 마음으로 저걸 내놨는데 나는 참 나쁜 놈이야. 내 것도 같이 나눠 먹어야지 하면서 그거를 꺼내라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건 기적이 일어났고 성인 남자만 5,000명 합쳐서 한 7,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빵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적인 기적인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인지 아무튼 기적이 일어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첫 출발점은 제자들이 가서 먹을 것이 있나 알아보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온 그것이 첫 출발,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제자들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해 무조건 기적을 바라거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그런 도우심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제자들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에 어떤 처한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지금 어려움에 처했지만 아주 부자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고 이까짓 거 뭐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능력 있는데 뭐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아버지 나의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거 좀 해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못해요.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역시 내가 능력 있지? 그래 내가 능력 있으니까 우리 아들 뭐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네 아빠가 해결해주마. 이렇게 하면서 흐뭇해할지, 아니면 야 이놈아, 내가 그동안 너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보내주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서 지금까지 해줬는데 여전히 너는 그 나이 먹고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징징거리고 결국은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바보를 키웠나.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낳았나. 아들아, 니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다. 부모가 충분히 장성시켜준 다음에 이야기야. 예.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식이기를 바라십니까? 아마 자식이니까 돕기는 하겠지만, 아유, 내가 자식을 헛 키웠나 보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결을 하던 못하든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고 동분서주하면서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 부모님은 아이고 그래도 이 녀석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나마 흡족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또한 자식의 도리이겠죠. 아우 난 바보예요. 아우 나는 무능해요. 아우 나는 못해요. 나는 아버지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느 부모가 그런 자식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각종 능력을 주시고 전도를 보내고 선교를 보내고 다 그렇게 하고 와서 이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걸 보고 그러고 와서 막 기뻐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은 와서 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까짓 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영웅이나 기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요즘은 그냥 영화를 극장에서 하는 영화 보면 다 슈퍼히어로에 관한 그런 영화들만 엄청납니다. 네? 우리 아들은 또 작은 아들은 꼭 그 슈퍼히어로 영화를 꼭 보러 갑니다. 어제도 가가지고 엑스맨 무슨 묵시로? 네, 아포칼립스. 그거 보고 또 무슨 뭐 그 앤트맨 나오면 보러 가고 또 지난번에 뭐가 나왔죠? 시빌워. 우리 작은 아들은 그 매니어인데요. 참 보면 이 세상이 어려움이 처할 때 나타나서 도와줄 그런 영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난세를 구할 그런 영웅이 되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것은 영웅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라도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화 감독이 자신의 두 번째 영화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은 사실 감독으로 입봉한 영화, 첫 번째 만든 영화가 아주 왕창 말아먹었습니다. 요즘 전문 용어로 폭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기회를 얻어서 두 번째 영화를 만들 기회를 그렇게 얻은 것이죠. 근데 이 감독이 이번 영화에 캐스팅하고 싶은 배우가 하나 있어요. 이 배우도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된 배우는 아니지만 최근에 아주 잘 나가고 막 그냥 정말 주가를 최고로 올리고 있는 그런 배우라서 내가 지난번에 아주 폭망한 그런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출연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동의해줄까? 출연해줄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본을 보내고
며칠 후에 이 배우한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 상대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시나리오 보냈던 감독입니다. 혹시 이거는 보셨나요? 겨우 그 자신 없는 그 마음이지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하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대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오죠. 읽어보셨나요? 네. 출연하겠습니다. 네? 감독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난 읽어보겠냐고 물어본 건데 출연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전화기 저편에 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난 이미 5년 전에 감독님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5년 전에 이 배우가 무명이었을 때 한 영화의 오디션을 봤다고 그래요. 오디션 심사위원들은 다 이 사람의 연기에 마음이 들지 않아서 결국은 떨어졌죠. 이 사람이 그날도 터덜터덜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한두 번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절망하지 말자 이러면서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 휴대폰에 음성 메시지가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걸 들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안녕하세요. 아까 오디션 봤던 영화의 조 감독입니다. 좋은 연기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이런 음성 메시지가 있더랍니다. 낙방한 자신을 챙겨준 이 조 감독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은 이 배우는 그때 언젠가는 내가 이 사람이 감독이 되면 내가 반드시 이 사람 영화에 꼭 출연할 거야 라고 그때 생각하고 그때 마음에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살인의 추억의 주연 배우로 출연을 했습니다. 살인의 추억 뭐 모르시는 분 없죠? 예, 화성 연쇄 사건 다른 영화죠. 그 영화로 인해서 그 사건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뭐 다시 수사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2003년도에 개봉했는데 2003년도에 국내 흥행 2위를 차지한 영화입니다. 이후에 봉준호는 그 다음 영화로 괴물이라는 영화를 찍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 영화 감독의 반열에 오릅니다. 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자꾸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훌쩍훌쩍하고 지금도 읽다가 약간 속을 울컥했는데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스타들의 후일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꾸 제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살기 어렵고 각박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대가 살기 어렵다고 불평만 하고 불평 불만만 하고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말 이 봉준호 감독, 이 봉준호 조 감독이 보였던 것처럼 작은 관심과 작은 친절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그들과의 작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하면은 바로 그 작은 관심과 친절과 배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조리한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분노하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큰 틀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 시대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배려해 나가고 좀 챙겨주고 마음을 써주고 하는 그런 작은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첫 단추를 끼우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방정형은 아무 시작을 안 했습니다. 우리 방정형만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손 한번 오른손 번쩍 들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만 올리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 자, 우리가 시작하면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작은 노력이나마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실 줄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